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죠? 영화 가운데서도 여러분 고전적인 영화, 특별히 옛날 시절을 이렇게 떠올리는 그 감동 있는 영화는 우리에게 늘 큰 교훈, 가슴에 울림을 주죠. 그 가운데 하나의 영화가 있다면 글라디에이터 영화입니다. 글라디에이터 영화는요, 고대 로마 제국에 일어난 전쟁에 관한 사건들을 다루는 것인데요, 왕과 그의 장군들과 부하들이 전쟁하기 위하여서 로마 제국을 넓히기 위해서 야만인들과 이제 치열한 전투가 매일 벌어지죠. 왕은 왕궁에 지낸 지가 까마득합니다. 따라온 장군과 그 부하들은 고향에 아내와 자녀를 두고 내일 어떻게 될까? 오늘의 이 목숨도 불안한 거죠. 언제 고향에 돌아갈까? 그런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벌어질 전쟁은 큰 위기입니다. 오늘 이 전쟁에 어쩌면 질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긴장하고 있죠. 마음이 초조합니다. 죽음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듯합니다. 그때 장군 앞에 나와서 그 군사들에게 그렇게 힘주어서 그렇게 외치며 격려합니다. 그때 그 로마 제국의 충성스러운 장군 막시무스가 병사들에게, 기죽어 있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에게 전쟁의 사기를 돋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 지금 하는 일이, 우리가 살아생전 지금 하는 이 전쟁이 죽은 뒤에도 영원히 메아리칠 것입니다. 죽은 뒤에도 우리가 오늘 싸운 이 전쟁이 잘 해노라고 영원히 메아리칠 것입니다. 이 멋진 함성과 비슷한 또 다른 음성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고 왕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죠.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잘하면 왕이 손을 내리면 죽고, 그죠? 왕이 기분이 좋아서 손을 올리면 사는 겁니다. 오늘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는 마음의 불안함이 오늘 갇혀있는 그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 또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고함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5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인생을 산다 그럽니다. 돈, 힘, 위신, 쾌락, 취미. 여러분은 어느 곳에 인생의 삶을 이렇게 투자합니까? 사람들은 이 5가지 중에 하나 이상씩 둘러싸여서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입니다. 취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입니다. 파워를 갖는 겁니다. 인맥을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죠. 인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인기를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렇죠? 돈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은 돈을 위하여 그의 모든 삶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세속적 가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야, 오늘 내 취미, 가족들하고 오늘 동해바다로 오늘 캠핑 간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 때 그런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 즉 영원한 가치관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영원한 가치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과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에 따라 삶을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왕으로 믿는 순간 그 사람의 생애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바울이 그래서 진짜 보화를 발견한 순간 보화라고 여겼던 세상의 것, 바울이 그 가문, 그 헬라 사회 속에 나는 유대인이라 하는 그 특권, 최고의 학문 대학에서 최고의 교수 밑에 배웠던 그 자랑, 그래서 인기 끝없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게 인생의 삶맛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진짜 보화를 발견하고 만난 순간 자기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이 세상의 배설물로 여겨지게 된 거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모든 것이 전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보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붙잡은 사람은 이제 자신의 종착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의 종착지는 해 위 초시다. 이게 발견된 사람은 오늘 순례자의 삶인 줄 알고 내일 영혼을 위하여 바라보고 투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이걸 아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사는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죽는다면 그리스도를 직접 이제 대면하고, 내가 오늘 이 감옥에서 왕이, 황제가, 시저가 손을 내리면, 나는 오늘 딱 죽으면 나는 진짜 내가 사모했던 그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되고, 내가 황제가 살려주어 내가 살게 된다면 내 남은 삶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삶을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생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시간은 짧고 일시적이고 심지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갑니다. 참 근래 제 마음, 여러분하고 동일하게 마음 아픈 것은 함께 예배드린 우리의 성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향으로 이렇게 가시는 건 마음의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가 되지만, 참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마음은 인생은 짧다.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에 이 목양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 장례를 통하여서 떠나신 분이 누구지라고 이렇게 손을 꼽아봤어요. 그 얼굴이 또렷하게 기억됩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선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다른 마음이 팍 드는 겁니다. 인생은 이슬처럼 짧다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도 여기 존재와 흔적 없이 우리도 사라지게 될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나의 영원한 왕으로 선포할 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믿기로 단순하게 결정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에 너무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순간 주어지는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의 삶이 전부는 아니지만 죽어서 내세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요 우리 마음속에서 막 생기면, 이런 믿음이 진정 우리 마음속에서 막 생기면 마음의 모든 동기를 완전하게 바꾸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녀를 먼저 보내고 내 남편을 보내고 아내를 보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이어 계시고 이어 그곳에서 우리가 만날 겁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참 울컥한 그리스도인 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아마 아실 걸요? 유열 가수 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이가 좀 되신 분들입니다. 큰 소리로 네 그러시네. 유열 얼굴이 아주 핸섬하죠. 그죠? 라디오에서도 그죠? 사회를 맡고 오랫동안 하고 노래도 너무너무 잘했던 유열. 교회에서 간증한다고 찍어서 올린 그 영상을 보니까요 완전 수척해졌어요. 여기 온폭하게 들어갔어요. 바짝 말랐어요.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6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제 목의 근육이 굳어지는 병에 걸렸습니다. 말을 하면 간질간질해서 말이 안 된답니다. 힘들어진대. 거기다가 폐렴까지 걸려서 내 몸이 바짝 야위어져서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면서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서 어디서 신앙을 공부했는지 저는 전도사입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끝나고 한 여자분이 나와서 마이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연극인 유명한 윤석화. 그분의 연세가 68이더라고요 올해. 옆에 나와서 여러분 제 동생, 연예계의 동생이죠. 제 동생 유열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최근 저도 병에 걸려서 뇌 종양에 걸려서 1년 동안 수술을 받고 토병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요 다 빠져버리고 나고 빠져버리고 그렇고요. 근데 그 약으로 치료받고 이제는 그 약도 끊고 이제 자연적으로 치유받으며 주님만 바라보는데 제가 매일매일 찬양과 주님을 의지해서 삽니다 하고 마이크를 가지고 다 하는데요 앞에 있는 이빨이 한 5개가 다 빠진 거예요. 통 비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삽니다. 집에 살다가 마트 나와도 동네 마트를 가도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나가도 돼요. 여러분들은 막 그냥 된 대로 나가도 누가 뭐라도 괜찮아요. 옆집 아저씨가 날 그래 봐도 괜찮아. 연예인들은 다르다고요. 대충 나갔다가는 누가 엄마 하고 찍어서 올리는 순간 내 이미지가 관리가 안 되면요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지를 말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데 숨 빠진 그 이빨로 이게 소리가 이 음성이 막 말이 이게 흐려져도 또록또록하지 못해도 웃으면서 여러분 이 동생 유일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게요 하고 두 사람이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은 보기 힘든 삶을 살고 있음에도 기쁜 모습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외롭게 살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가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의 눈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은 병든 몸으로 그렇게 있지만 지금의 이 삶, 병마에 매여 있는 삶이지만 말씀 안에 자유로운 삶,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두 사람이 사는데요 노래를 하는데 울먹이는 감동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빨이 다 앞에가 빠지고 바짝 말라서 여인 그 몸을 가지고 그렇게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참 눈물나게 아름다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에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이 세상에 좋은 것
그것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뜻을 행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말이죠, 정말 정해진 때까지 일시적입니다. 이곳이 영원한 곳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일시적인 삶에서 영원에 있다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영생의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영원한 가치가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크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크기는 점이나 동록이 녹쓰는 것이 보물을 해하게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삶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자신의 보물을, 누구나 다 각자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보물이고, 어떤 사람은 땅 문서가 보물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게 보물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과 인생의 목적과 꿈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어디에 그 보물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보화는 잠깐이지만 하늘의 보화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것은 유효합니다. 유효 기간이 있다고요. 어제도 교회를 청소를 하는데요, 저 부엌에 있는, 애적 부엌에 있는 물건들을 또 그 문서 자료를 또 새로운 신축 건물로 넣는데 정리를 하는데, 야, 그때는 귀하다 생각하는데 박스에 넣고 저기 넣어두었다가 펼쳐서 보니까요, 치약도, 가그린도, 여러분, 그거 보니까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또 코로나 때 우리가 그때 좀 비싸게 했었던 뭐예요? 이렇게 끈적끈적한 손소독제 액체 가득 거의 쓰지도 않은 거 보니까 유효기간은 얼마 남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사면, 비싸게 사면 그게 오랫동안 쓸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공장에 나올 때부터 뭐요? 2년, 때로 3년 기간이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부도, 내 권력도, 내 건강도, 명예도, 쾌락도,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를, 시간을 다 투자하지만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하게 지속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주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은 다른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다른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진짜 영원한 가치,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왕중왕 그 주님을 위하여, 그 보물을 우리가 붙잡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는 우리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인 관계가 된 사람,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힘과 양분을 공급받게 되죠. 우리가 좋은 나무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지가 잘려져서 그 원둥치 나무의 곁에 이렇게 칭칭 감겨 있다고 그것도 안 됩니다. 가지가 예쁘다고 그 옆에 이렇게 있다고 그것도 안 됩니다. 그 나무에 그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과 관계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로 맺어진 자는 영원한 보화를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주님의 보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대답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하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영혼의 맥락에서 어떻게 지금 개수하고 있는지, 헤아리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이 종목을 사야 될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될는지를 한번 계산해 봅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눈 감고 투자를 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내 귀한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밭 하나를 사도 그러잖아요. 이게 이 밭은 너무 멋있는데 그 밭이 길에 붙어 있는지, 또 밭이 값어치가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소방차가 내 밭에, 내 땅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차 아닙니다. 여러분 차가 들어가고 말고가 아닙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땅 값어치가 다른 거 맞죠? 오늘 여러분 좋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입니다. 소방길이 없으면, 길이 없으면 뭐예요? 그게 맹지입니다. 죽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값이 오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면 이제 또 값이 되겠죠. 뭘 말씀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영원한 가치, 진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진짜 천국이 영원히 내 앞에 펼쳐질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이 모든 삶을 바꾸어 변치 않는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지금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 내 에너지와 돈을 쓸 수 있을지 결정하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주님을 위하여 봉사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도 건강을 주고 힘을 줄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고, 세상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3,500년 전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바로 뭐라고 권면합니까? 당부합니까?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살 때에 주님을 잊을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 하나님을 잊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흐리게 만드는 일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3,500년 전에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편안히 좋은 집 짓고 정착할 때에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을까?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삶에서 얻으려고 내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고 그렇게 내 중심으로 살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상에 짧은, 아주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서 하는 일에 중요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 하나님 나라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너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이 부르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뭡니까? 구원은 주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가치로 천국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구원받고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중에 천사와 더불어 재림할 것이요 그 후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각자가 주님을 위하여 투자하고 헌신한 대로 주님이 다 계산해서 주님이 상 주심을 잊지 말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가실 때 남아있는 천국에 올 우리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모든 사람은 건축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건축자입니다. 각자가 행하는 모든 일이, 그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이 건축자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건축가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40, 50, 70, 80 나이시죠. 자, 여러분이 건축가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 선한 재료로 무엇을 여러분 사 오셨습니까? 선한 어떤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불로 한번 시험할 때가 오나니 불을 태울 때 금과 은과 돌은 불에 타지 않고 영원히 남는 영원한 가치가 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날 불로 한번 싹 태워볼 때 타는 거, 집이나, 그죠? 나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불타고 없어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건축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가 인생의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그 건축, 하나님의 심판, 죽음 앞에서 모든 건 다 한번 불탈 건데 그때의 영원한 가치, 그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린 것, 그건 금이고 은이고 그건 영원한 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훗날 받는 상급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행위와 행실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지금 어려움도 뭐요? 인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여러분 인내입니다. 참아야 돼요.
참을 인자를요 3번, 4번, 5번, 6번, 7번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8번, 9번, 10번. 우리 교회에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있으신 분들 보십시오. 참을 인자 몇 개나 요 마음에 새겨진지 오늘 한번 열어서 한번 보여달라 그래 보십시오. 아마 오래 계신 분들요 참을 인자가 더 많을걸요. 참았기에 여기 있죠. 참으신 분만 여기 있는 겁니다. 신앙은 원래 참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어쩌면 변명할 것도 입 닫고 그냥 내가 참는 겁니다. 우라가 터져도 참는 겁니다. 그것이 금이 되고 은이 되고 하나님이 잘했다. 뭐라 그럴까요? 말씀 전원께 30년 다니는 동안 잘 참았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도 참아야 돼요. 대판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애는 보따리 속 가버립니다. 작은 애도 뭐 집 나가는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가출을 해가지고 나가서 그냥 저거들끼리 살고 그러죠. 부모로서 뭐요? 할 말도 참고 또 참고 오늘도 참고 계시죠? 네? 아멘이 크게 되나요? 자녀 때문에 참고 아내 때문에 참고 남편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도 참는 겁니다, 여러분. 참아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화평이 이루어지죠. 속에 든 거 다 까발리고 벌리고 막 붙어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 불타버립니다. 그거 주님 너 화 낼 거 다 냈잖아. 너 성 낼 거 다 냈잖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잖아. 그거는 상급 하나도 없어. 한번 불시험이 와보면 알아요. 다 그거는 타버립니다. 영원한 가치, 주님을 위하여 인내하고 교회를 위하여 참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불우한 사람을 위하여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통을 안고 욕을 먹고 주님을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 그건 금이요 은이요 영원히 타지 않는 돌이 되는 겁니다. 참되고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따릅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한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마지막에는 남는다.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심,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 편안함보다 안락보다 그리스도를, 두려움보다 믿음을, 정욕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우선순위로 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주의 교회를 우선순위로 먼저 두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우리는 지상의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를 우선시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영원한 가치를 반영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하늘에 투자해야 돼요. 그 천국에 투자해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것은 건축 이제 우리가 준공승인 받고 이제 등록하는 그 과정은 이번 주 안에 뭐 일들이 다 마칠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이따 건축 모든 재정의 경과 보고를 들었는데요, 참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약 20억 되는 이 건축에 한 12억을 작정하시고 헌신하셔서 이 일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 감사하죠. 모든 사람의 수고, 그 헌신 정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제가 잊을 수 없는 몇 분들이 있습니다. 타인인데요, 다른 교회 성도인데요,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둘러보고 우리 말씀 전음교회 주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고, 자신이 암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하나님 나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마와 싸우며, 그분 또 여집사님인데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홀쭉해요. 암이 몸에서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말씀 전음교회 와서 보니까 이 건축하네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제가 드릴게요. 그분의 그 드림은요, 10억 100억보다 더한 저 마음의 울림이 있는 거예요. 남교회지만 그분을 위하여 저는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그냥 교회 준공 다 되고 그냥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 모시는 카페가 되면 그냥 VIP로 제가 영원토록 모실게요. 당신이 오면 영원히 그냥 공짜로 제가 대접할게요. 자, 한 것 없어요 하고 그렇게 겸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분은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교회 건축하는 주님의 일 저도 하고 싶다고, 그분이 또한 헌신하셨죠. 한 분은 또한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개를 사랑해요. 목사님 저도 개 데리고 마음껏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개가 쉴 수 있는 공간 없을까요? 제가 개 이름으로 헌신하겠다고. 그래가 헌금 내신 분도 계세요. 그런 것도 재미있는 추억으로도 잊을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생전한 일이 죽어서도 영원히 메아리 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차게 더욱 살아가시고 영원한 투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